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추석 또 명절날이 되었는데요. 오늘도 또 이 해에 또 한 해 동안의 여러 가지 감사한 일들을 함께 또 가족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그 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잘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0장 20절로 25절까지의 말씀과 27절의 말씀입니다. 6개의 계단 양쪽에도 각각 6개씩 12개의 사자상이 서 있었다. 일찍이 어느 나라에서도 이렇게는 만들지 못하였다. 솔로몬 왕이 마시는 데 쓰는 모든 그릇은 금으로 되어 있었고, 레바논 숲풀궁에 있는 그릇도 모두 순금이며 은으로 된 것은 하나도 없었다. 솔로몬 시대에는 은은 귀금속 축에 들지도 못하였다. 왕은 다시스 배를 바다에 띄우고 히람의 배와 함께 해상 무역을 하게 하였다. 새해마다 한 번씩 다시스의 배가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새들을 실어 오고는 하였다. 솔로몬 왕은 재산에 있어서나 지혜에 있어서나 이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훨씬 뛰어났다. 그래서 온 세계 사람은 모두 솔로몬을 직접 만나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넣어주신 지혜의 말을 들으려고 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각각 은그릇과 금그릇과 옷과 갑옷과 향료와 말과 노새를 예물로 가지고 왔는데, 해마다 이런 사람의 방문이 그치지 않았다. 왕 덕분에 예루살렘에는 은이 돌처럼 흔하였고, 백향목은 세펠라 평원지대의 뽕나무만큼이나 많았다.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10장의 말씀을 갖고 화려한 삶, 초라한 신앙, 화려한 삶, 초라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누리는 부귀영화와 또 이스라엘의 번영의 이야기가 계속 9장부터 10장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국가 재정에 있어서, 그리고 무역에 있어서, 또한 정치와 군사 그 모든 면에 있어서 가장 화려한 시대를 맞이합니다. 솔로몬과 그 당시 이스라엘이 누렸던 부와 영화의 위세는 대단했지요. 그 예가 오늘 본문에 기록됩니다. 솔로몬은 22톤에 이르는 금을 해마다 세금으로 거두어 드렸습니다. 22톤이라고 하면 얼마나 많은 양인가요? 상상할 수도 없는 양입니다. 솔로몬의 부와 영화는 그리고 금으로 제작되는 물건들로도 알 수가 있어요. 그 첫 번째로는 금을 쳐서 솔로몬은 방패를 만들게 되는데, 큰 것은 600개, 또 작은 것은 300개를 만들게 됩니다. 큰 방패는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전신을 감싸는 방패이고, 작은 방패는 팔에 두를 수 있는 크기의 방패이지요. 그런데 이 방패들은 왕이, 솔로몬이 성전에 출입할 때 군사들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당연히 군사용이 아니라 장식과 또 의전용이었던 것이죠. 말 그대로 행사를 위해 만든 것입니다. 그것도 1000여 개에 가까운 수량을 전부 금으로 만든 것이에요. 한 번의 행사를 위해 바로 이렇게 많은 금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부귀와 영화가 가득했던 시대이지요. 둘째는 상아로 만든 솔로몬의 보좌입니다. 귀한 상아로 만들었고, 또한 그 보좌는 모두 정금으로 입혀져 있었어요. 의자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었고, 각 팔걸이 옆에는 사자 형상의 조형물이 하나씩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보좌 아래에는 6계단이 있었고, 모든 계단 양쪽에도 사자상이 하나씩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화려한 왕의 보좌는 일찍이 그 어느 나라에서도 만들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직 솔로몬만이 유일하게 만들었고 또한 그곳에 오직 솔로몬만이 앉을 수 있었던 것이죠. 세 번째는 솔로몬이 쓰는 모든 그릇에 관련된 내용인데 그것들이 모두 정금으로 제작되었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으로 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솔로몬 시대가 얼마나 화려했던지 은은 귀금속 축에도 들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또한 귀한 목재인 백향목도 마치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뽕나무 가지처럼 그렇게 흔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뿐만 아니라 솔로몬의 군사력은 당시 세계 최고였습니다. 병거가 1,400대고 기마병이 12,000명에 이르렀어요. 당시 병거 한 대의 가격은 평범한 일꾼이 약 7년을 열심히 일하여서 모은 그 전체 품삯의 가격에 해당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은 20개월 동안 일해야 살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가격이었죠. 지금으로 말하자면 수천억 원에 이르는 최첨단 무기들이 수없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주변의 모든 나라들의 왕들은 솔로몬을 만나기를 원했고 그들은 올 때마다 자신의 나라의 가장 최고급의 상품들을 조공과 또한 선물처럼 그렇게 솔로몬에게 가지고 왔었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내리는 모든 비를 담아내는 저수지처럼 그 당시 가장 진귀한 모든 것들이 솔로몬에게 모여 들었던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래서 솔로몬은 부귀영화를 더 크게 누리게 되었고 또한 이스라엘은 더 강대해졌고 그렇게 솔로몬 시대는 부족함이 없는 화려한 그러한 삶을 누리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9장부터 솔로몬의 이야기가 끝나는 11장까지를 자세히 읽어 나가다 보면 한 가지 경향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솔로몬 인생의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늘어나는 재산과 커지는 부귀영화에 대한 기록들은 참 많은 반면에 지혜에 대한 언급이 점점 들고 있다는 거예요. 뒤로 가면 갈수록 솔로몬의 시대가 더 오래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솔로몬의 입이 아니라 두로왕 히람이나 스바 여왕이나 다른 이방 나라의 왕들의 입으로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지혜입니다 라고 하는 언급은 반복되지만 정작 솔로몬 스스로 하는 그의 고백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화려한 삶 속에서 솔로몬의 신앙이 점점 초라해지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삶이 넉넉해지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부귀영화를 누리며 삶은 편안해졌는데 정작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향이 아닌 그 반대 방향으로 솔로몬이 점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꽃받침 위에서 피어나는 꽃과 같은 것이에요. 한 인간이 갖고 있는 지혜,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의 그 지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꽃받침 위에 피게 된 바로 그 꽃과 같은 것이죠. 꽃받침 없이 피는 꽃이 없듯이 은혜를 모르는 지혜는 결국 패망에 이르게 되는 지름길이 될 뿐입니다. 시들어버리는 꽃처럼 그렇게 시들어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7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 덕분에 예루살렘에는 은이 돌처럼 흔하였고 백향목은 세펠라 평원지대에 뽕나무만큼이나 많았다. 세월이 지나고 부귀영화를 더 많이 누려서 화려한 인생이 되어가고 더 되어갈수록 하나님 덕분이라는 고백이 사라지니 결국 이 모든 것이
솔로몬 덕분이라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또한 솔로몬도 말하게 되었던 것이죠. 삶이 화려해지고 돈도 많아지고 인기와 유명세가 높아지고 권력과 힘이 세지고 심지어 건강까지 하니 정말 삶은 화려해질 대로 화려해지지만 정작 그 안에서 신앙은 초라해질 대로 초라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는 솔로몬을 보면서 솔로몬의 그 화려한 삶을 부러워합니다. 그 솔로몬의 화려하고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을 누리는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 삶을 부러워하는 이들은 많이 있지요. 그렇지만 정작 그 화려한 삶 속에서 시들어가는 초라한 신앙을 보고 정신을 반짝 차리는 이들은 별로 없는 듯 합니다. 화려한 삶이든 초라한 삶이든 그 모든 삶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꽃을 피우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삶이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그 넉넉한 삶의 조건 속에서 초라한 신앙이 되어갈 수도 있고, 또 반면에 어렵고 힘든 삶의 환경 속에서 그것을 탓하고 하나님을 탓하며 초라한 신앙으로 또 우리가 흘러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화려한 삶이든 초라한 삶이든 그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덕분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아름다운 신앙의 그 꽃들을 어떤 상황에서든 꽃 피우게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추석인 이날에 올 한 해 2023년 1월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사연과 사건들 속에서 나를 이끌어 주셔서 이렇게 살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초라한 신앙이 아닌 아름답게 꽃피우는 신앙이 되기 위해 마음을 추스려서 다시 잘 살아가는 그런 결단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족들과 또 친구들과 함께 보내는 이날 아름답게 꽃피운 신앙으로 여러 이야기도 기쁘게 나누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새벽 돌베개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한 이 말씀을 나누는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화려한 삶 속에서 초라해지는 솔로몬의 신앙을 봅니다. 온갖 좋은 것,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는 솔로몬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아름답게 꽃피우지 못하는 그의 신앙을 보며 반면 교사를 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라한 신앙이 아닌 아름답게 꽃피우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꽃피운 신앙으로 오늘 이 추석 명절에 가족들을 만나고 친구들을 만나게 하시고 기쁨과 은혜를 하는 밝은 표정의 사람이 되어 오늘의 이 쉼의 시간을 잘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